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범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한 선지자들의 삶은 놀라우리만큼 가난과 고립에 갇혀 살아갑니다. 박해가 거듭됩니다. 고난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도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 암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거든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을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문 또한 그랬죠. 더욱이 거짓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참 선지자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들은 왕, 귀족, 제사장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을 후원하는 자가 왕이고 귀족이고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가난을 넘어서 극심한 궁핍에 내몰려 살았어요. 양을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을 먹고 사르밧 과부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 선지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참 선지자가 되레 거짓 선지자로 보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안, 번영, 성공에 관련한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보면서 그들이 외치는 평안, 번영, 성공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허구한 날 회개를 외쳐요. 허구한 날 심판을 외치고 정의를 외쳐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기 싫은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데 그것이 허구한 날 회개고 허구한 날 심판이고 허구한 날 정의를 외치니까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 앞에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번영을 추구하는 안정된 풍요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정의를 외면하고 죄에 대하여 담대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한다요. 괜찮아. 평화야. 번영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외쳐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에 관한 설교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한 지 오래됐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부추기는 설교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섬기는 목사가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목사가 돈 때문에 사역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사역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 힘 있는 자를 불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의 눈과 귀를 만족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지 보면 분별이 됩니다. 회개 없는 평안을 외치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있는 소망을 외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는지 아니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지를 보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분명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힘들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궁핍한 삶을 살지라도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